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나니라. 아멘. 14절부터 17절까지 중에서 오늘은 14절만 살펴보겠고요. 우리가 각 가정별로 예배드리는 동안에 17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죠.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사는 것인가? 이것에 도움이 되는 여러 비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바로 달리기 비유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과 달리기 한다는 것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단거리이기도 하지만 주로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고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 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열심히 달리는 거죠. 특히 장거리를 달릴 때 자신의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꾸준하게 달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괴로운 그 시간들이 다가오죠. 도저히 못 달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지점에 이르면 그냥 포기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달려야 되냐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그냥 그 달리기에서 이탈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여전히 자신을 추스려서 또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달리기에 있어서 역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꾸준히 달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달리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무엇을 향해서 달리는 것인가, 무엇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다른 곳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잡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한 걸음씩 달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기는 해요. 속도도 사실 중요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속도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방향 제대로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해야 될 것이 쭉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생활이 시작되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나를 지배하는
오늘은 뭘 향해서 내가 달려갈 것인가? 이 하루는 뭘 바라보면서 달려갈 것인가? 전체적으로는 이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읽었던 본문 중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중요한 한 방향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떤 방향으로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 먼저는 화평함을 조철하는 얘기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화평함을 좇으며 살아가라. 화평함을 따르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오늘 두루 화평하게 지내야지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시면 참 좋습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지낸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낸다는 얘기 쉽게 이야기하면 잘 지낸다는 얘기 속에는 서로 싸우지 말고 싸우지 않고 그냥 잘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시장 보러 가시면서 애들 만남겨둘 때 주로 하시는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그거죠.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찬장에 밥 있으니까, 식은 밥 있으니까 밥 챙겨 먹고, 동생 잘 챙기고, 형 말 잘 듣고, 그 얘기 다 합쳐보면 서로 싸우지 않고 그냥 잘 지내라 하는 얘기죠. 그게 엄마의 부탁인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듣게 되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서로 좀 잘 지내라,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잘 지낸다는 것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 편안한 것도 이렇게 포함되는 것 같고, 잘 지내려면 서로를 좀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이렇게 돌봐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상태면 살펴보면서도 내가 침묵해야 될 때는 또 침묵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살펴보지만 그러나 조용히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살펴보는 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가지고 얘기도 걸어주고 몇몇 마디 얘기를 나누어주면서 위로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사람마다 환경마다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가 만나는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늘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굉장히 가까운 사람도 있고, 가까이에 있지만 조금 먼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서로 평상시에 뭐 상관이 없이 지내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직장이란 공간 안에서는 늘 같이 보면서 일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고, 뭐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살 때 또 함께 사는 사람도 있고, 계산해주는 캐시어도 거기에 같이 있고, 또 심지어는 요즘 뭐 배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집에 배달 와가지고 물건 받으면서 서로 뭐 한마디씩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목표, 방향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루 화평하게 지내라.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평상시에도 좋은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죠. 마음이 깊은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게 되고 편안하게 잘 지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되기 힘든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살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내가 굳이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잘못한 것이 없이 내 존재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바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존재를 그냥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살다 보면 때때로는 우리가 아시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그냥 괜히 좀 하나 낮추어서 이렇게 본다든지 조금 하고 있는 것을 우습게 이렇게 본다든지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고 또 지내다 보니까 자꾸 내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고 아예 나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으면 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자꾸 직간접적으로 해코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네거티브한 그런 얘기를 퍼뜨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좀 갑자기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어떤 경향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도 같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도 두루 잘 지내는 것이 가능한가? 오늘 성경의 방향은 두루 다 잘 지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 같은 그런 잘 지내기 힘든 사람들도 같이 포함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잘 지낸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성질대로 하면 그냥 내버려두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 나도 똑같이 대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 내가 먼저 꽃배기로 더 갚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내냐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 이야기는 좋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두루 잘 지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그런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라는 얘기는 아마 이런 것이 될 거예요. 나는 잘 지내고 싶어도, 나는 화해하고 싶고, 나는 더 서로를 알아가고 싶어도 상대방 쪽에서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더 못되게 굴 수도 있고, 더 나를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그런 것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 본인도 경험해보고 산다는 것이 다 그런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해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가운데서 소수의 마이너리티로서 믿는 그 무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압박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두루 잘 지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잘 못 지내게 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있어요. 갈등 관계를 안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사람들하고 힘들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네 편에서는 그런 갈등 관계를 먼저 만들지는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거나 상대방이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존재 자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네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유 없이 해코지하거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하고 성향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것은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은 피하고 거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볼 수 있겠죠. 그렇게 서로 안 맞는 사람이라도, 나를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라도 내 편에서 그래도 그것을 조금 누그러뜨려 줄 수 있는 어떤 그 행동을 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게 효과가 없을 때가 많아요. 해봐도 소용이 없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내 편에서 그래도 먼저 가서 대화도 좀 걸어보고 안부도 좀 물어보고 틀림없이 나 싫어할 줄 알지만 그래도 성의도 보여주고 때때로는 음식도 좀 이렇게 싸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가족들에 관계되는 일들도 안부도 물어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권면한 것처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그 마음이 누그러지도록 도와주도록, 나에 대해서 꼬여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 좀 풀어지도록, 조금이라도 풀어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하고도 그냥 두루 화평을 가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만일 조금이라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하고 두루 화평하게 지낸다는 것은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 만나고 저런 종류의 사람, 가족들 안에서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고 자식들 중에서도 이 아이 저 아이가 다 좀 달라가지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도 부모가 다 사랑하지만 좀 더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애도 있는 반면에 어떤 애는 좀 늘 조심스럽고 늘 좀 불안하기도 하고 가끔 부딪히기도 하고 많은 그런 종류의 자식도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루 화평하게 지낸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 잘 맞춰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자식한테는 이런 자식에게 맞는 방식으로 맞춰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도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유지하는 거는 그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지혜가 필요하고, 내가 나 자신이 상당히 많이 잘 조절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감정적으로나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데서도
적절하게 컨트롤되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두루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적절하게 잘 대할 수 있고 그들과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 중에서도 특별히 참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내가 그 때문에 속상한 그런 그 경험들도 굉장히 많이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보면 있어요. 뭐 거의 없는 분들이 있지만 가끔 이렇게 보면 다 뚜껑 열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하고도 화평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긴 세월 동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맞춰져야 되잖아요. 이게 쉽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덜컥 맞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고 아슬아슬한 순간들도 지나가거든요. 때때로는 뻥 부딪혀서 그냥 한동안 입 닫고 있어야 되는 그런 때도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그것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내는 세월을 보내다 보면 뭡니까? 결국은 보면 그렇게 하는 사이에 나 자신이 굉장히 많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성질대로 했으면 그냥 안 두었을 텐데 성질 죽여야지 어떻게 해. 어떤 사람에게는 내 성질 죽여야 돼. 성질 죽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도 좀 꺾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내 자존심까지 꺾어가면서 저 사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루 화평하게 지내려면 어떨 때는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내 자존심도 좀 꺾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잠시 자존심 좀 접어두지. 그래야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할 줄 알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도 내가 좀 느낄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관계가 새로워지고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꺾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대로의 형성된 성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마다 독특한 성향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캐릭터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하고 다 이게 맞는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만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내 캐릭터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소위 자기 멋대로 사는 거고 소위 자기 잘난 맛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처럼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혼자 독불장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혼자는 굉장히 꼿꼿하고 혼자는 잘났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모든 사람하고 아주 늘 가까이에서 지내라는 법은 없어요.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내 성향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그런 그 성향인 사람도 함께 지낼 수도 있고 그런 사람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같이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많이 내가 다듬어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늘 나하고 맞는 사람만 만나가지고 일하거나 나하고 맞는 사람만 만나서 의논하거나 그런 일이 없죠. 안 맞는 사람하고도 만나서 의견도 너무나 다르고 심지어는 가치관도 너무 이렇게 좀 달라가지고 참 공통점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하고도 두루 화평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다. 나하고도 정반대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네. 어떻게 하면 저런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나 하고 생각 드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틀림없이 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도 두루 화평하게 지내려면 인정해야지 어떻게. 그리고 나하고 너무 다른 의견이나 성향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죠. 나만 맞나? 내 생각만 맞나? 하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혹시 좀 빈틈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꺼이 고칠 수도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도 하고, 내가 어떨 때는 포기해야 되는 것은 포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두루 화평하게 지낸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는 상대방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상대방하고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가까이 있는 사람대로, 멀리서 있는 사람이면 멀리 있는 사람이대로, 잠시 스쳐서 지나가면 만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상대방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이어야 상대방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뭘 느끼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화평함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지, 뭔가 마음에 꼬여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깊은 그 아픔을 지금 삼키고 있는 중인 그런 상태인지, 겉으로는 하하하고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혼자서 그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인지 이렇게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맞도록 내가 처신하고 필요한 대로 행동하는 것, 어떨 때는 필요하면 돕는 것, 이럴 때 서로 화평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집에 딜리버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그냥 물건 갖다 주러 난 그냥 그 사람한테 물건만 받으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저 사람도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이 분주하게 뛰어야지만, 그래도 그냥 겨우 생활비 맞춰서 투잡 뛰어야지만 이렇게 비리라도 내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 번만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저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며 열심히 뛰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고맙다고 표현은 해줄 수 있는 거죠. 고맙다 하면서 밝은 얼굴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죠. 근데 그거 하나가 그 한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힘을 얻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내가 상대방의 그런 것을 잘 읽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맞게 적절하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두루 화평하면서 지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냥 되는 문제는 아니구나. 이건 소위 굉장히 생각이나 속이 꽉 차 있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자기 조절이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소위 성숙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그냥 생각하면 막연할 수 있지만 두루 화평하게 지내라는 방향을 지금 주고 있는 이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성장해라. 속이 성숙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안에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는 바로 그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모난 부분을 깎아주실 수 있는 분, 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실 수 있는 분, 양보해야 될 것은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 내가 스스로 잘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함이에요. 우리도 감정적으로 울그락불그락 우리의 삶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우리의 생각도 왔다 갔다 이러한 우리지만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해 주시고 저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와 화평을 계속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루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속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지금 현재 화평을 생각할 때 이것에서 좀 어긋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두 번째 방향은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함을 좇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좇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냥 표현하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것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달라야 돼요. 바르게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두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야지.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뛰어가는 방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화평함을 추구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거나 사람들에게 너무 맞추어지거나 사람들을 많이 쫓아가다 보면 내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 중심을 잃어버리고 옳은 것도 타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것도 같이 좇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화평 속에서는 잘못한 것을 같이 저지르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그 화평을 깬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지키라.
그런 면에서 화평함과 함께 거룩함이 여러분 가운데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두 개의 축으로, 두 개의 날개로 여러분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때때로는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외골수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사람과 단절돼가지고 살아가고, 사람들 무시하고 살아가고, 나는 바르게 살아가는데 니네들은 잘못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과 더러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이 부분을 균형 잡아줘야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과 두루 화평하게 잘 지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잘못된 것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잘못을 함께 저지를 때는 쉽게 저지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남의 이야기 하다 보면 자꾸 해서는 안 되는 얘기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때때로는 큰 잘못이 돼요. 그렇게 함께 이야기한 그것이 그 대상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이런 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락 말락 할 때 우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선을 딱 긋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딱 스스로를 추스려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는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화평하면 거룩함이 잡아당겨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뭘 따라가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 대하는 방식을 따라가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우리 삶의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할 때 이게 비틀비틀 하다가 잡아가는 것이죠. 잡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되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는 거룩함에 달려있는, 따라있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때, 마음도 거룩해야 되지만 실제 생활도 거룩할 때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 여기서 주님을 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육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주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과 좋은 관계로 사는 것을 말해요. 만일 우리 속에 거룩함이 깨질 때, 잘못된 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피하게 돼요. 주님께 등을 돌리게 돼요.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깨져버리고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거룩함을 유지할 때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산상수훈 팔복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연상시켜 주죠.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한 바로 그 이야기와 같아요. 거기서 마음이 강조되었죠. 오늘 이 이야기는 마음을 포함해서 우리의 생활 전체를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과 우리의 생활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두부처럼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고 우리의 생활들도 점점 더 정결해져 갈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화평의 이야기를 통해서 팔복의 이야기를 또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먼저 화평한 사람이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말이에요. 두루 화평한 사람. 두루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 이 사람은요, 어떻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내용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루 화평한 것이 중요해요. 두루 화평하다 보면 나와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거란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미루어 볼 때 하나님도 정말 저런 분이시구나. 자기를 꺾을 줄 아는,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받아주시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잘 참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 큰 막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될 중요한 이 방향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길 바라요. 제가 근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제 인생 중에 훅 들어온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쭉 경험하면서 정신이 혼미하고 감정도 울그락불그락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한국에서 전화 올까봐 전화 소리도 못 켜고 있겠고 그런 어떤 그 불완전함도 같이 있고 또 마음이 이상하게 너무 슬퍼요. 너무 마음이 애리고 이렇게 슬픈 그 감정이 내 속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이 정황 중에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권자로 모시는 거예요. 이 상황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상황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은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중에 제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그런 중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제가 혹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하게 해 주시고 또 이런 정황 중에 제 동생도 우리 주님이 통치해 주시더라고요. 그 아이의 심령도 통치해 주시더라고요.
그 아이 몸도 통치해 주시도록, 그 아이의 몸속에 퍼져 있는 나쁜 것들도 제어해 주시도록, 조금이라도 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얼라이브한 뭔가가 있으면 그것을 살려주시도록, 모닥불을 피우듯이 살려주시도록, 그 마음속에 용기도 주시도록, 하나님이 그것도 통치해 주시도록, 병원도 통치해 주시도록, 그 가족도 통치해 주시도록, 이것에 관계된 모든 다른 사람도 통치해 주시도록, 이것이 우리 교회하고도 지금 어쨌든 연관이 있는 거니까 우리 메리맥 교회도 통치해 주시도록, 이런 정황 중에 이런 상황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우리 메리맥 교인들도 통치해 주시도록, 한국에 있는 다른 식구들도 통치해 주시도록, 남겨두고 가는 저희 아이들도 통치해 주시도록, 심지어는 우리 집 강아지도 통치해 주시도록,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진행되어 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만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모든 일들은 되어갈 것이다. 작은 것과 나중에 모든 결과들이.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드러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부분적으로라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사실 이런 환경 중에서 있지만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신 것,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생생하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과 살아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을 나의 정황 속으로 주인공으로, 주권자로, 롤드로 초청해서 그분이 마음껏 자유롭게 당신의 뜻을 펼치시면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화평을 구하고 거룩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정황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결정적인가 하는 사실들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경험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삶의 방향과 같이 오늘도 저희가 두루 화평하게 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과 더불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주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